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은 것 같지만 그 내면 안에는 큰 소란과 또 큰 불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각자 불안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자녀가 있는 부모는 또 자녀가 있는 대로 불안하고, 또 자녀가 없는 부모는 또 자녀가 없는 것으로 불안하기도 합니다. 건강이 약한 사람은 건강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지만, 또 건강한 사람은 나름대로 그 건강한 것으로 인하여 불안한 삶을 또 살기도 합니다. 또 자기 집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집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불안하지만, 또 건물이 있는 사람도 나름대로 그 건물 때문에 불안한 삶을 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 그것 때문에 또 불안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어디에 투자했는데 너무 잘 되었더라. 또 어떤 자녀는 이번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 잘했다더라. 또 어떤 사람은 이번에 진급을 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마음 안에 또 불안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걱정과 불안으로 인하여 사람들 안에는 여유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퇴근하려고 지나가는데 이 큰 도로 한복판에서 차 2대가 한복판에 세워놓고 두 분이 막 싸우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막 차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지나가지지가 않는 것이죠. 마음에 그렇게 사람들이 여유가 없이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안한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의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죠. 불안하면 원래 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를 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죠. 험한 말을 할 때도 있고, 불필요한 이야기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불안하면 조급해지기 시작하죠. 기다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판단하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감정대로 판단하다가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투자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진로도 그렇고, 여러분, 너무 성급하게 판단해서 그만 실수할 때가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후회하는 삶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형들하고 저수지에서 수영을 하다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었던 적이 있는데, 형들이 배를 태워서 저를 점점 깊은 곳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배에 가만히 타 있으면 되는데 제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너무 무서워서 그냥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렸는데 갑자기 발이 안 닿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날 생각하면 지금도 무서워요. 그런 공포를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안에 일어나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이 두려움 때문에 제가 그 순간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불안들은 우리를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하게 만들고, 그리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불안은 계속되는 것일까요? 철학자인데 알랭드 보통이라는 철학자가 불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의 삶에 불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여러 이야기를 꼬집어서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제가 인상적인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랑의 결핍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남녀 간의 로맨틱한 사랑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에는 존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면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인사를 해주고, 그 사람이 나와 밥을 같이 먹고 싶어하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는 존중, 그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그때부터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나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반갑게 나에게 인사해 주던 사람이 나에게 인사를 하지 않기 시작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편안하게 밥을 먹던 사이인데 나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나를 믿고 신뢰해 줬던 고객이 나의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결핍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점점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야기하기를 속물근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속물근성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한 부분만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외모나 아니면 그 사람의 직업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대학을 나왔는가, 그 사람이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차를 타고 있고 몇 평의 집을 살고 있는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전체를 그냥 평가해 버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속물근성입니다. 우리는 다 속물근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속물근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없으면 우리도 불안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처럼 이런 불안함을 여러 이유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함을 해결하려고 참 애쓰며 살아가고 있죠. 사람들은 이 불안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잘 모릅니다. 저 역시 잘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열심이라는 것이 만약 불안에서 시작된 열심이라면 그 일이 우리를 더 고통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불안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가장 먼저 교만과 오만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잘난 척하거나 자기의 것을 자랑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교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만은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저 단순히 나를 높이는 것이 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라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다윗은 그 교만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만 하면, 열심히 살기만 하면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스스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욕망을 우리 스스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욕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편 131편의 저자인 다윗은 정말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목동으로 살 때에 사무엘이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과 싸움에서 그냥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을 때에 바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10년 동안 10년 이상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정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그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이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이 다윗이 급하게 성을 빠져나오느라 신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그렇게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과 그 일행을 향하여 돌을 던져가며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런 모진 말로 그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변에 있었던 부하들이 이야기하죠. 당장 가서 저를 죽여야 되겠다. 그때 다윗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이고 겸손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 삶에 평안이 오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1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은 큰 일과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려고 여러분 그런 야망과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큰 일과 대단한 일을 하려고 애쓰며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이 인정받을 수 있고 그래야 자신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러한 삶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직장인이 내가 이번에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정말 큰 일을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때부터 평안은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밤잠을 잘 수가 없어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번에 잘 투자를 해서 큰 일을 한번 해보겠다,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한번 놀라운 일을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 이번에 큰 일을 한번 해서 일을 해서 내가 한번 성도들에게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고 칭찬도 받고 한번 부흥을 일으켜보리라,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제 안에 평안은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열심히 하지 않는 성도를 보면 그때부터 막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부흥이 안 되는 것 같고 저 사람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져서 그때부터는 제 안에 분노를 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큰 일과 깜짝 놀랄 그런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저 열심히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열심히 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의 영역과 내 영역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내 영역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일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일이 잘 되고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그리고 진급을 하고 승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가정을 꾸려가는 것,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잘 가꿔야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건강을 가꾸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영역입니다. 그런데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불안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하나님의 영역까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열심과 내 최선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역까지 내가 하려다 보니 결국 우리의 삶에는 불안이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며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으로 내 가치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과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알랭드 보통이라는 철학자가 속물의 반대는 엄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속물의 반대는 엄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물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한쪽 면만 보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아이가 어릴 적에 자고 똥 싸고 자고 똥 싸고, 여러분 그래도 그냥 엄마는 다 받아줍니다. 그 아이가 대단한 것을 하지 않아도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다 받아줍니다. 물론 이 행복도 사실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서 성적표를 받아오면서부터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옆집 아이보다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옆집 애보다는 착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나 이번에 89점 맞았어요. 그렇구나. 90점도 못 맞았니? 그래서 옆집 걔는 몇 점 맞았대. 여러분 그때부터는 아이는 성과주의 세계로 아이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부모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통하여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가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순회 선교단의 김용기 선교사님이 자녀를 낳을 때마다 이 자녀들을 다 선교사로 바쳤습니다. 첫째 아들 고민 끝에 학교 중퇴시키고 그리고 이 아이를 선교지로 보냈습니다. 선교지로 그 어린 아이가 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겠습니까? 걱정은 됐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이 아이를 선교지로 보냈어요. 그리고 몇 개월 지나고 나서 그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신 참에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우리 아들은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탈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이 칭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하여 냉정한지 어떠한 실수나 어떠한 실패도 용납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뭐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너무 죄송해서 그것을 제대로 인정하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선교사로 보내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책하며 그렇게 아파하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닌데 이 아이가 뭔가 착각을 해도 너무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 외국에 나가서 그렇게 혼자 살기도 어려울 텐데 아니 이 녀석이 진짜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나,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아들이 있는 곳으로 이 아버지 선교사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걸어가며 그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네가 성공했을 때, 정말 멋지게 잘했을 때 그때 너는 분명 내 아들이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네가 실패했을 때, 스스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무너졌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죄와 실패 속에 있을 때 그때는 더욱 내 아들이다. 그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똑같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김용희야, 네가 잘 나갈 때도 내 아들이다. 하지만 네가 실패했을 때, 아무것도 얻지 못한 텅 빈 바구니를 들고 있을 때,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무너졌을 때 그때는 더욱 내 아들이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비행기 안에서 부어지는데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의 직업으로, 그 사람의 어떠함으로 줄을 세워놓고 그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이미 십자가에서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무한 경쟁의 시대이죠. 살아남아야 합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고 무조건 실적을 내야 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왜 이러냐, 이게 무슨 사람 사는 세상이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해도 우리 자신을 그 경쟁 속에다가 집어넣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는 문제이죠.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되 그것으로 내 가치를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일과 놀라운 일을 해야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평안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자신은 너무 평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삶은 고요와 평온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이 계속 쫓아오고 있죠. 노년에는 압살롬으로 인하여 정말 죽을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삶, 정말 전쟁과 또 같은 삶을 살면서도 불구하고 그가 이야기하기를 내 삶은 너무나도 고요하다, 내 삶은 너무나도 평온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요와 그 평안이 얼마나 놀라운지 마치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아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젖을 뗀 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젖을 떼지 않은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서 계속 무엇을 요구할까요? 젖을 요구하죠. 그래서 젖을 뗀 아이는 엄마 품 안에서 고요하게 평안하게 쉼을 누릴 수 있지만 젖을 떼지 못한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 있어도 고요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엄마의 젖을 요구하고 그것을 받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젖을 떼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이 바로 그랬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요구하고 그것을 바라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여러분, 점점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안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 것, 그것 하나로 충분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면 너무나도 충분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면 고요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는 엄마 품에 안기면 그 엄청난 소리에도 잠을 잡니다. 아무리 세상 시끄러워도 아이는 그 엄마 품에서 잠이 들어요. 그 엄마 품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믿고 있고 그 엄마를 신뢰하고 그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요구하고 채워주시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과 고요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참 놀라운 것은 바로 그 고요함과 그 평안을 누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 고요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 속에서는 큰 일과 놀라운 일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큰 일과 놀라운 일만 추구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고요함과 평안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은 불안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는 우리 주님 품 안에 안기는 시간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품에 안기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고 기도의 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그 주님 품에 안겨서 고요와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 품 안에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세상 그 어디에서도 고요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3절에서 이런 도전을 하면서 본문을 마치게 됩니다.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요구하고 채워주시고 요구하고 채워주시는 관계가 아니라 그분을 내 마음 다해 사랑하게 될 때, 그분을 정말 신뢰하게 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 품 안에서 고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서 공수훈련 받을 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훈련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불안해하는 훈련생을 보면 교관들이 이렇게 묻죠. 여러분 TV에서 다 보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 예, 있습니다. 그럼 뛰어내릴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대부분 엄마 하고 뛰어내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부를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 불러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사랑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내 온전한 신뢰의 대상이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불러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이 밀려올 때 정말 부를 이름, 내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 삶에 진정한 고유와 평안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저에게도 너무나도 큰 불안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이 설교단에 서는 불안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조심스러운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1월 달쯤 된 것 같아요. 1월 달 주일날 제가 이 강단에 섰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원고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그리고 갑자기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날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도 모르고 그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3개월 동안 지속되었어요. 매주 강단에 설 때마다 저에게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어느 주일에는 제가 도무지 사무실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도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냥 설교문을 그냥 읽고 내려와야겠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사무실에서 겨우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언제 또 이런 증상이 제 안에 일어날까, 제 안에 계속 불안한 마음으로 사실 이 자리에 섭니다. 그 전에는 설교할 때면 하나님, 이 설교를 통하여 정말 큰 역사 일으켜 주세요. 막 성도들 안에 회개가 터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죠. 그 기도에는 저의 욕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은혜 받고 제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등록도 하고, 그런 마음이 저의 안에 있었죠. 그것이 저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한번 있고 나니까, 아니 그 일이 계속되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하지 않아요. 아니 그런 기도 할 수가 없었어요. 뭐 큰 일, 대단한 일, 뭐 설교를 통하여 회개의 역사, 이런 거 구할 수가 없었어요. 제 기도는 하나예요. 그냥 준비된 설교 잘하고 내려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교단에 올라오기까지 제가 하는 일은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 안에 또 그때처럼 되면 어떻게 하지? 그때처럼 또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함이 제 안에 계속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도 이게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참 마음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 안에 이보다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한 마음이 제 안에 계속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은 제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할 일은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회자인 저 역시도 다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쉬기 어려운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잠을 자는 것이 어렵고 생활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숨쉬기가 굉장히 불편할 정도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일어날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갑자기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순간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숨 쉬는 거 하나조차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 감정 하나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우리가 큰 일을 하며 뭐 깜짝 놀랄, 여러분, 그 일에 사로잡혀 산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통하여 내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애쓰며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그저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분 품에 안기는 것이죠. 그럼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고요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님께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저를 오늘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다윗이 누렸던 그 고요와 그 평안을 오늘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다윗은 교만과 오만을 버렸고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통해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하나님,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분별하며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불안과 조급함에 끌려가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주십시오.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통해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하나님,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분별하며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과 조급함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저 나의 있는 모습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내 존재 자체를 그저 인정하시며 받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 몸부림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가지려고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것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내 존재를 하나님 아버지 증명하는 시대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해야 되고 내 힘으로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오 주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만져 주소서. 담담하게 주를 보리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걱정과 염려로 정말 숨쉬기조차 어려운 성도들, 순간순간 밀려오는 불안으로 인하여 어떻게 할지 모르는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하나님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지금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묶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길 원하십니다. 그 묶임에서 우리를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젖된 아이처럼 주님 품 안에서 고요하고 평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불안과 강박과 공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친 파도 날 향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임재로 하나님 것을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불안과 강박과 공황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아버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고 불안과 두려움에 하나님 숨쉬기조차 어려운 이들 오늘 하나님 아버지 거기서 자유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젖된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 엄마 품에 안겨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아도 지금부터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두려움을 떠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불안이 떠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몸만을 살게 하나님 아버지 고요하게 되는 영광을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마도가 잠잠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 잠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하는 주님, 불안과 두려움이 폭풍처럼 밀려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유를 아는 불안도 있지만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으로 하나님 숨쉬기조차 어려운 순간들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교만함과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께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통해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던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내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분별하며 오직 주님만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젖된 아이처럼 주님 품 안에서 고요와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불안과 강박과 공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 그 마음을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불안과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약을 의지하고 어떤 이는 술을 의지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아 삶을 포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주님 품 안에서 그 고유와 그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 평안이 사라진 나라가 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다시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재정의 묶인 가운데서도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